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이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05편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흘 동안에 시편 105편의 이 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삼아 그 약속 지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비록 그 숫자가 작은 그런 숫자에 불과해 나그네 같았던 그들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그때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400여 년의 그 생활이 지난 후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들, 그 이야기들을 시적인 그런 표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시편 105편 24절에서 또 45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도와주심이 우리의 삶에도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늘 양식 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또 살펴보면, 자,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절 말씀에서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내려가 살게 됐던 이스라엘과 그의 온 가족들이 이제 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더 번성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처럼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말씀한 겁니다. 또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그의 대적들 바로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셨다. 좀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제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 말씀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그의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역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하자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아주 매우 교활하게,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미워하고 또 교활하게 아들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의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교활하게 그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장했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신 것처럼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쓰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마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열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재앙이 벌어지면 나가라고 하고, 그러나 재앙이 그치고 멈추게 되면 다시 마음이 변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또 거기서 많은 고통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펼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처음 주신 말씀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하면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 아론이 말을 참 분별력 있게 잘하고 있는 그 아론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즉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즉 애굽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 징조들을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그래서 이 열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로 왕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세월들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읽으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의 10가지의 그 재앙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증거,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믿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며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쭉 이어서 36절까지 10재앙 중에서 몇 가지 재앙들을 예를 들면서 이 10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들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10재앙을 모두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순서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흑암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흑암 재앙은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럴 것이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 빛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하나님께서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인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워진 그 칠흑 같은 흑암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재앙이 멈추게 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은 이제 흑암 재앙 이후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마지막 절정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2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해석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어둡게 하셨다. 어둡게 하셨다. 이것이 흑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 그 당시의 모습과 달리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구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낙심하게 되고 또 희망을 잃고 마음에 계속된 시리에 빠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밝은 빛으로 우리가 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 온 세상이 어둡게 되어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또한 29절의 말씀에서는 물이 변하여 다 피가 되어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딱 댔을 때 온 애굽 땅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는 피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그 많았던 물고기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에 빠지게 됐고, 30절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 이 개구리 재앙으로 왕의 궁전에도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또 31절에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또 모세가 작은 티끌들을 붙들어서 하늘에 날리자 이것이 온통 온 애굽 땅에 이가 들끓게 되는 이의 재앙. 32절에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면서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면서 그 우박과 함께 천둥과 번개들이 치면서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그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들이 이 열재앙 곳곳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한편 34절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그 땅에 애굽 땅의 모든 채소들과 밭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치우게 해서 애굽이 황폐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모든 장자가 죽고 난 다음 애굽의 바로왕도 자기의 맏아들이 죽고 온 백성들 애굽 땅의 사람들이 다 장자의 죽음을 맞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 내보냅니다. 그들의 손에 은과 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의 넘어갈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 심판하는 주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다 넘어가셨다 해서 유월절에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내쫓기듯 나가게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37절의 말씀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열 재앙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들이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보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은과 금을 잔뜩 가지고 나가게 하셔서 이 은과 금으로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37절의 그 첫 마디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그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는 자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새 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인생 속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37절에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이 인생길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8절 말씀에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 황폐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만 자기들이 살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애굽 사람들은 기뻐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즉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섬겼던 많은 신들은 어찌 되어 이 많은 재앙 가운데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저들을 지키는데 우리의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열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28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이 105편의 주제가 됩니다. 자, 3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자, 이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말씀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40절에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기 40절의 말씀에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늘 양식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영의 양식,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이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41절에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39절, 40절, 41절의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다, 지나간 과거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2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누가 기억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3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40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땅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소유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44절 마지막에 보니까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해야 했던 겁니다.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졌다는 것은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수고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수고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은혜 주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늘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 이건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맨 마지막에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영어로 표현하면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셨듯 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큰 민족,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의 고통의 세월들을 청산하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늘 만족함을 주심으로 언제나 그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편 105편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